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므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야는 수금을 타서 8재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니아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기야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오늘 말씀은 새벽 예배로 함께 나누고 있는 생명의 삶 본문에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계속 생명의 삶에서 나누고 있는 부분이 역대기 성경인데요. 역대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역대기가 왜 기록되어 있는가, 이거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역대기가 왜 기록되어져 있는가, 이걸 알려면 또 뭘 알아야 되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흐름들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계속 하셨던 분들은 이제 이 정도는 머릿속에 다 넣고 계신 부분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을 살다가 노예로 전락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는, 출애굽시키는 일들을 감행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40년간을 거치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참 잘 먹고 잘 사는, 그야말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면 해피엔딩인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무슨 시대가 생기느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한 3대도 지나지 않아서라고 하는데, 이 3대가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그 손주까지 가면 불과 빠르면 50년, 60년 정도면 3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세대가 등장하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그 땅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그 손주, 손녀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줬는지 나는 모르겠다라는 세대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등장한 그 시대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 다음부터 사사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하면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시대, 그리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대들을 사사들이 나와서 지적을 하니까 그들이 핑계를 댑니다. 어떤 핑계를 대냐면, 우리는 왕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뻔뻔하고 배은망덕한 핑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400년 동안 노예로 빠져 있었던 그 사람들을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왕으로서 그들을 끌고 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군대 장관으로서, 리더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왕으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왕이 없잖아요. 이런 뻔뻔한 핑계, 배은망덕한 핑계를 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왕으로 인도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왕이 없다고 하는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무슨 시대냐면 왕조 시대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 왕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시작됩니다. 근데 솔로몬 때에 아주 중요한 일이 생깁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는 별명이 있었지만 그 지혜를 과신한 나머지 자꾸만 그 지혜를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는 그 마음이 둘로 나눠서 한쪽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지만 또 한쪽은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했던 그 지도자의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니까 어떤 결과가 등장합니까? 지도자의 마음이 둘로 나뉘니까 그 나라가 둘로 나눠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던 남쪽 유다와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던 북쪽 이스라엘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합니다. 이 BC 722년 이 연도를 어떻게 외웠냐면 신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뭐 잘못하면 혼낸다고 하지 않고 치리라고 합니다. 치리당한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치리당했네. 그래서 722년 이렇게 암송하고 그랬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남유다가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범죄하고 있는 남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BC 586년은 어떻게 기억하냐면 포로로 5 팔려갔네. 그래서 BC 586, 5 팔려갔네. 이렇게 해서 연도를 기억했습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겨우 귀환하게 됩니다. 포로에서 해방되고 고향 땅에 돌아오면서 야 이제는 광복이구나, 이제는 돌아왔구나, 이제는 해방이구나, 우리 고향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어, 기쁘게 행복한 마음으로 오기는 왔는데 그때 포로가 해방되고 나서 고향 땅에 돌아온 후 기록한 성경이 오늘 역대기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읽고 나서 역대기를 읽으면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똑같습니다. 재방송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있는 내용이 역대기에 똑같은 내용이 또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역대기에는 기록된 목적이 있습니다. 역대기가 기록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기쁘게 돌아왔습니다.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드디어 우리 민족이 드디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광복을 맞았구나, 해방이구나, 돌아왔습니다. 희망차게 돌아왔는데 돌아왔던 그 고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집은 다 불타버렸고 집에 남아있는 집에 들어가 봤더니 집안에 잡초가 무성하고 짐승들이 자리 잡고 있고 새끼 낳고 알 까고 있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화려한 성전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기들 신세가 어떻겠습니까? 참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냐, 괜히 온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우린 안 되나 보다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쓴 성경이 역대기입니다. 역대상 전체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다윗을 보라 라는 겁니다. 다윗을 보라. 왜 그렇게 다윗을 보라는 겁니까? 우리나라 그렇게 한심한 나라가 아니야 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괜찮을 때도 있었어. 우리 조상 다윗을 봐라. 우리에게 이렇게 훌륭한 왕이 있었잖아. 그것을 기억해라. 그것을 힘내라. 역대기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오랜 세월 동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다시 한번 심어주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지루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족보를 무려 9장에 걸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 설교가 바로 이 족보들이었습니다. 설교자들을 두려워 떨게 하는 이 족보 부분. 근데 참 다행인 건
전성호 전도사님과 원희준 전도사님, 차세대 전도사님 두 분이 기가 막히게 이 순서에 있어서 제가 그 다음부터 설교를 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1장에서 아담으로 시작한 아브라함 족장들, 2장은 유다 가게, 3장은 다윗의 가게, 그리고 4장은 유다와 시므온 가게, 5장은 르우벤, 갓, 므낫세, 6장은 레위 가게에 대해서 7장에는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지파를, 역대상 8장에는 베냐민의 자손을 소개합니다. 9장에서는 각자의 역할을 쭉 설명한 다음에 사울의 족보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왜 이렇게 길게 족보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적어놓고 그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승리가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승리의 클라이막스가 누구냐?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라. 위대한 왕이 있었다. 위대한 다윗이 있었다. 그 다윗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영광을 다시 꿈꾸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역대기의 말씀은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혹시 내 신세가 한탄스럽게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답답한 분 계십니까? 예전엔 참 잘 나갔는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됐나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전에는 건강했고, 예전에는 직장도 좋았고, 예전에는 참 괜찮았는데 내가 지금 왜 이런 상황에 빠져 있나? 혹시나 그런 좌절감과 실망과 한숨에 빠져 있는 분 계십니까? 역대기에서 전하고 싶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역대기에서 진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존재는 누구냐?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보라 얘기는 하지만, 그런데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양치기 작은 소년을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시대의 영웅으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그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편이다. 아주 작은 소년이었던 양치기 소년 하나를 민족을 움직이는 위대한 왕으로 삼아주시고 영웅으로 만들어주셨던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편이었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 우리에겐 그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허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늘 걱정하며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눅 들어서 맨날 고개 숙이며 어떡하나 이렇게 실망하며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소망 없었던 이스라엘의 유일한, 그러나 완벽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다시 한번 지난날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궤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우사가 목숨을 잃는 일까지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기억하게 합니다.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이나 그 하나님의 궤가 지체된 후에야 마침내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그 일의 마무리를 위해서 드디어 다윗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 역대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왜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였고 하나님의 승리였으니까. 다윗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옮겨오는 일에 그냥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서 역대기 기자는 우리에게 이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잘못을 바로잡아야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1차 시도 실패.
그리고 다윗은 3개월간의 시간을 갖습니다. 바둑 두시는 분 아실 텐데 바둑이 끝나고 나서 왜 졌는지, 어떻게 이겼는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 패착이었는지, 무엇이 신의 한 수였는지, 이것을 쭉 처음부터 마지막부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을 복기라고 합니다. 다윗은 3개월 동안 복기를 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 왜 잘못됐을까? 무엇이 틀렸을까? 그리고 3개월간의 복기 끝에 다윗은 정확하게 그 문제를 잡아냅니다. 역대상 15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게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어떻게 이것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기 전에는 다윗은 다짐을 합니다. 무슨 다짐을 하냐? 사울 왕처럼, 내 선조 왕이었던 사울처럼 실수하지 말자, 이거 다짐합니다. 사울이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역대상 1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다윗은 결심했지만 또다시 그 일에 다윗은 잠시 하나님을 잊고 실수를 합니다. 다윗의 실수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다윗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무거운 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오는 겁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아주 쉽고 무척 빠르고, 그리고 그 무거운 것을 이동하는데 당연하죠. 그리고 당연한 상식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쉽고 그 빠르고 그 상식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의 아이디어도 아니고 그것은 또 이방인들의 행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뭘 보고 배웠냐? 사무엘상 6장 10절입니다. 10절 11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 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쓰리니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놓고 편히 끄는 것은,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놓고 편히 끌고 가는 것은 누굴 보고 배운 거냐? 블레셋 이방인들 보고 배워온 겁니다. 민수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궤를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사람까지 정해주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하나님의 궤는 수레에 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람이 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주셨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사람들이 힘들게 낑낑거리면서 메고 오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느려 보이고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고 어렵게 보이고 이건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있다면 그 앞에 순종하고 맡겨야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하나님의 궤를 옮긴다는 좋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목적 앞에 그 과정과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 좋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좋은 목적 가지고 살아가겠죠. 그런데 그 좋은 목적과 함께 그 과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빠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기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나무개짝 하나 옮겨오는 게 아니었습니까? 그냥 비싼 거 하나, 중요한 거 하나 옮겨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꿔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시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는 일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두 번째 역대기의 가르침입니다. 모두 함께 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모시는 일을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모시면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5장 16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1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올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하나님의 분명한 방법을 발견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레위 족장들에게 지명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말씀한 대로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매도록 했습니다. 수레에 싣는 것보다 힘이 훨씬 더 많이 들었지만, 시간도 훨씬 더 많이 걸렸지만, 노력도 훨씬 더 많이 더 들고 사람도 훨씬 더 많이 필요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준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가는 일은 즐겁고 기쁜 일이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레위인들은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악기를 어떻게 연주합니까? 높은 음 내는 사람, 낮은 음 내는 사람, 현악기 연주하는 사람, 타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그 중에서 찬양을 부르는 사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문 앞에서 그냥 하나님의 궤를 지키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궤를 메고 오는 사람.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보게 되고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일, 하나님을 그들의 중심에 모셔오는 일, 하나님을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모시는 일들은 모든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함께 할 것을 다윗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모두의 기쁨이고 모두의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는 찬양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진정한 승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옮겨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승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윗이 찬양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에게 찬양을 이야기하고 모두에게 찬양을 명령하고 함께 찬양하자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그것이 다윗이 찬양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이 그의 찬양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 그 한 가지가 다윗의 유일한 찬양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다윗을 춤추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이 다음에 가면 다윗이 바지가 벗겨지고 옷이 벗겨지고 속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것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그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주님을 찬양할 정도로 다윗은 기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는 기뻤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2주 후에 교회를 세운 지 4주년이 됩니다. 4주년을 맞는 우리에게 찬양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겐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겐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에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 시절. 제가 사역하기 이전에, 제가 허브교회에서 사역하기 이전에는 더 작은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온 후에도 예배 시간마다 시간당 비용을 지불하면서 시간당 페이하면서 예배 공간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한여름에도 주일에는 건물에서 에어컨 안 틀어줘가지고 애들은 땀으로 뒤범벅대고 그 더운 데서 선생님들은 아이들하고 뒹굴고
예배 때마다 그 무거운 음향기기를 막 스피커들을 이고 4층에서 3층으로 옮겼다가 끝나면 다시 3층에서 4층으로 옮겼다가 메고 오르고 메고 내리고 메고 올리고, 이게 하나님의 궤도 아닌데 메고 옮기고 막 맨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집에 가면 스피커 옮기느라고 팔이 막 맨날 후두들거리고, 그때 무거운 거 하도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키가 안 크고 있어요. 여러분, 제 볼이 지금 왜 이렇게 된지 아십니까? 그때 물건 들면서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게 들어가지고 볼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이 무거운 거. 근데 주일마다 이제 그런 거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그냥 몸만 오면 돼요. 끝나면 불 끄고 문만 잠그고 가면 됩니다. 그것도 지문으로 잠굽니다. 에어컨이 너무 세서 춥대요. 그래가지고 교회 추워서 안 나올까봐 에어컨 위에 보세요. 바람 막을 막 갈아놨다니까요. 지금은 우리의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 와서 사진 찍어 갑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나?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 안에 무엇으로 채울 겁니까? 화려한 조명으로 채웠습니다. 좋은 음향으로 채웠습니다. 많은 사역자들과 많은 성도들로 이 교회를 채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화려한 조명 때문에, 화려한 음향 때문에, 아니면 문을 편하게 잠글 수 있어서 스피커들, 음향 장비들 날르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더 편해졌다고, 더 풍성해졌다고, 더 많아졌다고 해서, 우리 것이 생겼다고 해서 참 좋은데 그것으로는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찬양할 이유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찬양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 교회 안에 모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화려한 조명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빛나야 돼요. 그 빛을 보십시오. 이 풍성한 음향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입니다. 무대 뒤에 설치된 선명한 LED 스크린 속에서 그보다 더 선명한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 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많아진 사역자들과 많아진 성도들의 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보면서 서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보면서 기도로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성도들의 교제가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나갈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할 이유입니다. 다윗을 찬양하게 만든 유일한 이유였던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모심,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에게, 또 우리 허브교회에 있어서 우리를 찬양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궤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궤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지금도 지켜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오 기억하십시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찬양할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모두에게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열애되지 않도록 함께 찬양하지 한 것처럼 오늘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모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찬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자의 역할을 다 하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부터 공동체 순위 개강됩니다. 순장에 여러분 헌신해 주십시오. 순장에 희생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사로 세워 주십시오.
여러분 부족합니다. 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봉사해 주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이 다윗이 성가대 모집한 것처럼 매주 나가는 이 콰이어 광고에 여러분 응답하십시오. 여러분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 어떤 것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우리 허브교회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 때문에, 오직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 뛰며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었던 그 다윗의 감격함이 오늘 우리 허브교회 안에 찬양할 이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사가 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왕,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합니다. 괴롭고 슬플 때도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습니다. 다윗은 오직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는 것, 오직 그 하나 때문에 다윗은 찬양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어도, 슬프고 괴로울 때가 있어도 오직 하나님 때문에 나는 만족하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찬양할 이유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마음으로 함께 주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 우리 오른손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밤에나 낮에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 우리 한 번만 더 간절하게 고백합시다. 밤에나 낮에나 밤에나 낮에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찬양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을 그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모시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자리 잡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중심이 자리 잡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 괴롭고 낭망하고 슬프고 넘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나 낮에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시고,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옆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켜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중심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모시는 것 때문에 기뻐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오직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찬양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그 유일한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찬양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어 낭망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양하게 할 유일한 이유가 된 그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모심. 하나님,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의 하나님의 궤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를 유일하게 찬양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유일한 이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할 유일한 이유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어떤 것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도 하고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과 그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한 명도 열애되고 소외되는 사람 없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 각자의 모양으로 모두 동참하는
그 은혜를 오늘 부어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